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내 나름대로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저 심리 상태가 지금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그저께 정업을, 그 전에도 강행군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병에서, 죽음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여 살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전쟁이 터져도 사는 길은 있어요. 공산화가 돼도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살아요. 생명이란 것은 한 번 죽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계속 제가 지금 제 집사람을 위해서 하루 내 나가서 땅과 접촉을 하고, 따라해 봅시다. 신토부리. 신토부리라는 건 뭡니까? 몸 심자, 흙토자, 안 입을 자, 두이자. 몸과 흙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몸과 흙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누가 만든 말입니까?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기로 만들었다. 뭘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흙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루 적어도 지금 10시간을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 지구라는 것은 거대한 하나의 자유전자가 나오는 배터리입니다. 과학적이에요, 이거요. 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도 좀 제가 한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 몸에 모든 병은 염증을 통해서 암이 되는데, 이 염증이나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나와서 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것은 활성산소를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몸을 땅을 접촉을 해야 돼요. 땅에서 자유전자가 나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를 시키는데, 쉽게 얘기하면 활성산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겨울에 운전하고 차 문을 열려고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불꽃이 튀기면서 정전기가 일어나죠. 정전기. 쉽게 말하면 정전기를 활성산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전자파, 정전기, 하나의 전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몸 안에 0.35V의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겨울에 악수를 하려면 손끝에서 불이 반짝 튀겨요. 찌릿하면서. 이게 암을 일으켜요. 하루 10시간을 지금 땅을 접촉을 해서 이 활성산소를 좀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계속 내가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정읍에 이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는 식이요법, 우리가 먹는 식단에 올라온 것은요, 여러분이 그런 신경을 안 쓰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해서 그렇지요, 모든 음식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지금 채소, 쌀,
조미료 할 것 없이 다 농약과 제초제와 성장 촉진제와 이런 것들로 지금 뒤범벅이 돼서 유명한 임낙경 목사님이 건강 강의를 하는데 그분의 지론은 뭐냐? 모든 병은 독이다. 감기도 독이고 염증도 독이고 암도 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오줌과 땀을 통해서 독을 배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해한 비료나 농약이나 성장 촉진제나 제초제나 농약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순수한 음식을 먹으면 몸은 자연히 회복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를 내가 그저께 내려가서 올라오고 우리 고향을 7시간을 통해서 올라왔다 내렸다 하고 하니까 너무 내가 지금 힘들어서요. 오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 서니까 또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2장의 이 말씀은 지금 3시간째인가 4시간째인가 하는데 다윗의 유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유언.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한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아멘 해보세요. 식곤증이 오는 시간인데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십시오. 예. 바짝 차리세요. 죄 짓는 데는 사람이 졸리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 데는 힘들어요. 안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죄 짓는 데는 막 힘을 쓰고 막 예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죄 짓는 법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죄가 지어져요. 그런데 좋은 일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들어와서 이 지구상의 우주의 모든 것이 타락이 되니까, 주인이 타락이 되니까 자연까지도 그 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배도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앉아있으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깨달음이 안 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시간적으로 손해입니까? 시간은, 따라합시다. 시간은 금이다.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고, 시간 안에서 학자가 되고, 시간 안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시간 안에서 재벌이 되고,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지. 그러므로 시간은 금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유언이에요.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을 받아들인 록펠러 어머니가, 이분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아멘. 신앙이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도 큰 유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부모들은 그냥 그대로 만나서 지나갔지만은 이제 우리만큼은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아무 대책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또는 병석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죽을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말짱말짱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꼭 유언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을 남기세요. 여러분의 생일이든지 결혼 기념일이든지 앞으로 내가 죽을 때 이제 병들 때 할 거 아닙니다. 건강할 때 유언을 남기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저희 교회에서 나는 이제 원로가 됐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관을 하나 만들어다 놓고요. 꼭 한 사람씩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못을 쾅쾅 박아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서 죽음을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사람. 그래야지 인생을 바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이런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유언을 남기자.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다윗에 대한 이 사연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적어도 10가지의 이 유언의 말씀을 너가 지켜라. 이 나오는 모든 얘기가 무슨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유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유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친아버지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상상 속의 이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집에 함께 머무르고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부르면 언제든지 오냐 응답하시는 마주대하시는 그런 친아버지로 섬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다. 내 아내의 아버지가 내 형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 친아버지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다시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는 이제 원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한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40년 목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성도들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자세와 신앙이 없이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신앙과 자세가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에 성공을 못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 우리 아들 되는 목사에게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후임자가 다른 목사라도 나는 이 말을 해요. 부담 없이. 나는 원로가 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게 말이 아니 이론이야.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멘토.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데 내 아내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우연히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당신과 나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불신자들은 우연히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으니까 살다가 불편하면은 끝내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것이 있고 그래서 깨진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큰 잘못을 해서 깨지는 합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났다가 우연히 헤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할렐루야. 우연이 없어요. 저 하늘에 비록 떠가 흘러가는 조각구름 하나도 그걸 보고 우연히 떠가네 하면은 그 사람이 우연이지만은, 적어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구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저 대기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할렐루야. 필연입니다. 이 필연.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내 발걸음까지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잠이 오니까 두 손 들고요. 두 손 들고. 예. 내리세요. 여러분이 이 비전 꿈의 교회라는 것을 왔습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우연히 내가 가다 보니까 발길이 여기 옮겨서 왔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은, 이걸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생각도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주는 생각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서 여기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들을지라도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오면 다 교인이에요. 세례교인 있고 학습교인 있고 그러잖아요. 세례교인이라야 그 교회에 발언권이 있고 피선권이 있고, 세례교인이라야 그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 세례교인이 안 된 사람은 교회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정식 회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여기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기를 보냈었다.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인이 못된 것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조언해줄 그런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멘토가 무엇인지 아세요? 멘토. 따라합시다. 멘토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대서사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시도 여러분, 서정 시인이 있는가 하면은, 현대 시인이 있는가 하면은 서사시가 있습니다. 서사시. 서정시라는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해서 자연이나 모든 만물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한 것을 눈에 안 보이는 저 영적인 세계까지 상상을 하면서 쓰는 것이 서정시예요. 장르가 다릅니다. 시라도. 서사시라는 것은 역사적인 있는 그대로를 시와 시의 언어를 쓴 것이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대서사시에 나오는 이 멘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대 이타케왕 오디세우스, 따라합시다. 오디세우스. 이 시간에는 공부입니다. 이게. 예. 멘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공부예요. 고대 이타케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왕인데. 그런데 출전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 어린 아들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어올지 살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신하였어요. 그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나이 많은 신하이자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멘토였어요. 아멘. 이 멘토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전쟁에 가서 살아올지 죽어올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텔레마코스를 좀 돌봐주라. 앞으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이 아들이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애를 잘 돌봐줘서 왕이 될 수업을 좀 해주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가 자기 친구이자 왕인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잘 어떤 때는 친구와 같이, 어떤 때에는 상담자로, 어떤 때는 아버지와 같이 그 역할을 다 해가지고 그 왕의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아들이 그 스승을, 멘토의 뜻을 따라서 그 멘토 스승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면서 그분의 말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이 아들이 그 다음에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운전을 해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생전 가보지도 하고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예,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인도를 따르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없을 때는 밤중에 운전할 때는 누가 물어볼 사람도 없지. 길을 잘못 들면은요 한참을 걷길도 세지요. 또 잘못하면은 돌아서서 또 돌아가야죠. 얼마나 시간 낭비고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할렐루야. 잘못 가면은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를 멘토로 삼든지 어떤 스승을 멘토로 삼아서 그분의 말을 잘 따르고 말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인생을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안 하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면 순항을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멘토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나를 지도해 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내 친구와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는 그런 신뢰받을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멋대로 살아요. 멘토가 없이는. 그러니까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에는 정말 내가 존경하는 그분에게 가서 선생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지도와 훈계를 받으면 무사하게 통과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멘토가 없으니까 스승이 없으니까 지 혼자 스승이 되고 지 혼자 선장이 되고 운전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들어가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멘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멘토를 누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멘토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내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언가 멘토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 생각이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주의 종을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존경심이 없이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억지로라도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보세요.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학력도 좋고 더 높은 지도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재벌들도, 국회의원들도 교회 와서는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존경해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성이, 공동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근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실수한 것 가운데 큰 실수가 뭡니까? 우리 최 권사님,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모세가 잘못한 가운데
크게 잘못한 것이 뭐예요? 다 얘기해 보세요. 모세 실수 가운데 큰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 여자 누구예요? 예?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여기 구스 여인은 흑인 여자입니다. 근데 아마 이 흑인 여자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미인인 것 같아요. 흑인만 됐지 아주 미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을 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모세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미리암이 성경을 보면 최초 여자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암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자기 형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이 미리암이 그걸 그대로 못 보고 어쩌니 그럴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왜 계명을 어기느냐? 그래도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아론과 서로 불평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셨습니까? 전도사님? 모세 편을 드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이 됐어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 왜 하나님이 도덕윤리로 보면은 분명히 모세는 잘못했고 미리암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면은 미리암을 치셨을까?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문둥병은 옛날에는 암병보다 더 더러운 병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보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르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르는 모세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모세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할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하듯이 질서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평등이 아니에요. 저 프랑스나 저쪽에서는 우리 뭐 평등, 박애, 자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은 남자나 여자 똑같은 것이 평등이잖아요. 부자나 재벌이나 가난한 사회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왜 삼성그룹과 같이 저렇게 부자들은 잘 살고 우린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계급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없애버리고 다 평등하게만, 사실 공산주의도 평등하지 않아요. 예? 기독교는 평등이 아닙니다. 질서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질서.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삼쌍둥이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대가리가 3개 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가 3개가 돼가지고,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머리는 지금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가운데 있는 머리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다 동등하지만은 위계 질서는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어른이 있고 아들이라는 아들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신앙 성공하려면은 주의 종을 잘 공경하세요. 아멘. 존경하세요. 존경하세요.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 인생이 삐딱하게 합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 존경하세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잘 됩니다. 정말 죄종을 이 록펠러 어머니 같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분이 그냥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보다 더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인물에 그 자식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얼마나 같은 자식이라도 길러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자식 있어요. 다 깨물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나 정말 정이 더 간 자식이 있고 덜 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를 효도하고 섬기면은 거기도 정이 가는 것이고, 부모를, 어떤 자식은 부모를 죽이고 때리고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어떻게 정이 가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고소를 하더라고요. 고소를 했는데 엄벌로 채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벌로 채워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주의 종을 잘 존경을 하십시오. 존경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할렐루야. 주의 종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 유언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그런 전통을 가족에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마무리에 가면은 김홍도 목사님 교회 있죠?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금난교회예요. 돌아갔었어요. 그 형제들이 몇 사람입니까? 제일 큰 형님이 김국도 목사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 다음 두 번째가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세 번째가 임마누엘 교회 잠실 가면은 김국도 목사님. 또 하나 있습니까? 셋입니까? 그 목사님들이 전부 세계적인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그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간정을 썼더라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이리에서 살았대요. 이리에서 살았는데 하도 가난하게 사는데 하필 이리 어느 양조장, 술 만드는 양조장 바로 울타리 그 옆에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술 찌꺼기를 갖다가 먹고는 비틀비틀 김홍도 목사님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더라고요. 근데 정월 초하루만, 매월 초하루만 되면은 이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가 하필 자기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기는 술찌꺼기도 못 먹어가지고 비틀비틀 거렸는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소고기를 사가지고 매월 초하루면 꼭 거기에다 갖다 주고 오란대. 그러면 그걸 들고 가면서 김홍도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고 가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미운지 이 소고기를 그냥 땅바닥에다 그 논바닥에 집어 던졌다가 할 수 없어 또 들었다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가지고 가면은 그 목사님이 홍도야 이리 앉아라 해가지고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대. 하나님 아버지, 그 집 사정을 알잖아요. 이 집이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런 정성을 드리는 것은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먹고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가정에서 그 형제들이 세계적인 목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어때 우연이겠어요 이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독교에서 최고의 그 효부상인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되시고 그 축복이 자자손손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